593장인데요. 593장 우리 6절 다 같이 합시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를 한 장만 더 부르겠어요. 594장인데 방금 부른 찬송 앞에 불렀던 찬송이죠. 594장 이 찬송을 권사님 한 분이 작사를 하시고 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께서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은 주사 갓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들 얹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 한국 그 음악풍에 맞춘 그런 작곡된 곡으로 아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이 가사나 곡의 정서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좀 더 와닿는 그런 곡이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부르지 않는 찬송곡인 줄 알지만 또 이런 추수감사절 기간 중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곡에도 우리가 함께하면 좀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두서없이 예배 전에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이끕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저녁 예배 드리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요 591장입니다. 591장 찬송. 그에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 제목을 펼쳐서 성유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미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이 6가지로 적혀 있어요. 공동 기도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을 흐트러짐 없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서의 TVTM 사명이 더욱 구체화되기 위하여서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그 재화를 허락해 주시어 주의 때에 이르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이것이 저의 욕심이나 고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전한 사역이 되게 하시사 이 일을 잘 완수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돕고 있는 가족들의 단결심과 또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한 증거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대통령의 해외 활동을 건실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미군을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적 분쟁이 잦아들게 하시되 주한미국의 최고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의 역할과 또 지리적 중요성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 제가 잘 판단하고 너무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주한미군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국정을 혼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저들이 쇠퇴하게 하시되 정치계 안에서도 정말 끈이 되어서 악한 생각과
또 악한 활동들을 가볍게 해나가는 자들이 소멸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과 산청과 어촌 등 1차 산업 현장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금번 김장 기간 중에 단 한 건도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올해에 배추 수급이 많이 열악하여 중국의 도움을 받은 줄 아는데 한중관계도 정말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날마다 든든해지고 흥왕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우시되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강건하여 주일 잘 감당케 하소서. 이 저녁에도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변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하게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절이고 지금은 그 저녁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영상들을 보니까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갔다가 또 현재로 왔다가 다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극복해가는 그런 내용의 영상물들을 자주 보게 돼요. 당신도 그거 본 적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를 아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상 매체에 보이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또는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영상미학, 영상의 작품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제가 볼 때에 우리 인간사의 크고 작은 일들이 영상으로 담겨서 이렇게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이거나 만들어낸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가짜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짜에도 한계가 있단 말은 뭐예요? 그 가짜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험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가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짜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 안에서 나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단지 상상으로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경험들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발판, 누적이 되어서 그 경험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생산물, 가짜 영상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가짜 생산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의 일부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상상에 의하여서, 또는 그 어떤 것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것일 뿐이지, 이 가짜도 그 가짜를 생산해낸 사람의 뭐에 근거해서? 경험과 경험들을 근거해서 그 경험 안에서의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가짜가 있는데, 사실의 영상이든 가짜, 거짓의 영상이든 영상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영상 매체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의 영상물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2024년 11월 17일 19시 이제 10분 가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시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뭘 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타임아웃이 되고, 타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못할 것 같아요. 예배 후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시간 후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그 영상은 몇 시간 뒤에 보는 것이지, 뭘 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시 10분 시간대를 지나서 말하고 있는 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화되어 가지고 몇 시간 뒤에 다시 그것을 보는 여러분은 과거 흘러간 시간의 영상, 사실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효과나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O2O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따로가 아니라 이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이,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공감이 가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에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형식을 통해서 체온을 느끼고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감격, 감동, 온라인상에서 못 느끼는 감동이 오프라인에서 또 있거든요. 그런 감동을 느끼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없는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파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나에게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적인 예배일지라도 습관적인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지성이면 뭐예요? 천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니은자 글자 한자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뀐대요. 지성이면 뭐예요? 천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성이면 천에서 니은을 빼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안에도 감동시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잠깐 웃고 가자고 헛소리 했는데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꼰대 유머라 그러나요? 아재 개그가 됐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의미가 쇠퇴되고 부인에게, 마누라에게라 그러죠. 자기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그런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노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엄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저는 우리 누구요? 최종인 목사님을 이제 잠시 만나 뵙게 됐는데 목사님은 참 그 말씀을 잘 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오늘 제가 특별히 그걸 느꼈는데 너무 끊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좀 별로 안 어울려요.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언제부터 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나 목사님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약간 이게 끊어서 문맥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아주 중요시하신 분이에요. 예, 이건 제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특별한 이 감동과 또 감정과 그 어떤 인식적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벌써 제가 청소년 시절이니까 민감한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을 생각하면 야고보서와 저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깊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뭘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타의 무릎이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로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도
참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이 목사님의 힘이 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든 특별히 금요일 심야 기도 같은 거는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뚝심이 좋은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서가 저자로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행동, 행위,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을 외우지 못하는데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읽노라면 저 구약 성경에 무엇과 비교가 돼요? 잠언서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막연하게 성경이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잠언서를 읽든지 야고보서를 읽든지 이렇게 성경 66권 중에서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우선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 추천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진데 이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대답이 될 수 없지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본다고 하면 참 많은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될 텐데 오늘 저는 읽은 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이요? 2장 17절. 그러니까 2장 17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거다. 그렇게까지 해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울 때는 그냥 일부러 외워서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자주 안 외우면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부러 외우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외운 것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잊든 기억하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구원받은 바 영혼을 잘 지켜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5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11절까지 보았나요? 12절까지 보았죠? 12절까지를 보고 따라서 합시다. 부한자들이여 형제들이여. 부한자들이여 형제들이여. 네. 부한자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3절 이후에도 여러 말씀이 있고요. 오늘 5장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이 3장부터 보시면 도움이 돼요. 3장부터 4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갑자기 왜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해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기를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부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Listen. Hear, rich man. 우선 부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외친 게 있죠.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했다고요? 부한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부한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한자들이 몇 사람이나 보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부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가운데 부한자들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문맥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부하다 할지라도 장래에 너희가 닥칠 어려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한자들에게 그들을 치거나 부한자들 당신들 조심해 무슨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고하거나 그저 부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자신도 우리가 여기 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다 개인 신상을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그 목수의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동생이잖아요. 그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나름 교양과 지식과 훈계와 교훈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공생애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말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을 중요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야고보가 부한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들은 장차 잘못될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너희들의 부한 것은 잘못이고 뭐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때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고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야고보의 마음이 되어서 부한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의 메시지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를 보세요. 그는 부한 사람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부한 사람들의 삶을 포용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는 또 부한 이면에 어떤 애환이 있는가 그 애환 속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그들은 부한 사람들을 갖다가 경계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죄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한자들을 경책하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부한자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018년도네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에서 81조 원을 투자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81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대요. 그것이 서울경제TV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한 내용이에요. 제가 서두에 영상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영상이 뭐 어떤 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년 전에, 그러니까 6년 전이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6년 전에 보도한 내용이 2018년까지 그 81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최소한 2018년보다 몇 년 전이든지 몇 개월 전이든지부터 현대에서는 81조 원이라고 하는, 벌써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에 81조 원이면 지금의 81조 원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6년 전에 벌써 8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라는 건 뭐예요? 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한다는 건 벌 것을 전제로 해서 쓰는 것이지만 어쨌건 쓰는 거잖아요. 쓰는 비용을 81조 원을 움직일 계획이었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벌써 그것도 20년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효양교에서 활동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경제 규모는 끼케야 뭐 몇백억, 몇천억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 줄 알고 억억거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입을 통해서 지금은 억억거리지만 조조거리는 시대가 옵니다. 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면 그냥 조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경거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경 단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미국에도 뭐 수십조, 수백조 하면 그 뭐 달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경 단위를 세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걸 알면은요,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 있나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우스운 거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 감히 세계 경제를 말한다. 우습지요. 그뭐까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모든 것이 내 거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난 누구가 이 세상에 보낸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없으면 뭐 어때요? 그런 배짱이 내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세계 경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6년 전에 우리나라, 그것도 하나의 기업, 현대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업에서 81조를 얘기했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전에 사실은 이 80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일에 대해서 쳐봤더니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81조에 더해서 81조 원 해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3년 전의 내용인데 2021년도에 미국의 기업의 이 CEO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81조 원을 매각하는 일이 있었대요. 거기에는 뭐 테슬라의 누구죠? 앨런 머스크라든가 또 뭐 미국의 그 굵직굵직한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개인의 자산을 매각을 하는 일이 있었대. 매각은 뭐예요? 매도예요, 매수예요? 매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미국의 세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손해보려고 그걸 매각했겠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 당시 매각을 했겠지요. 세금과 관련이 돼 있으면. 그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내용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2021년도에 미국에서는 8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당시에 미국의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매각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MBC의 보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같은 3년 전에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3년 전에는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SKIET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헬륨 배터리, 니켈인가요? 니켈 배터리인가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 배터리 분야의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우리 부여 지역에도 아마 1,000몇 억인가 이번에 돼가지고 이 부여권에는 배터리 사업 이게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쪽 서남부권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신기해요. 자, 이건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지 간에 이 기업 하나에서만 아까는 6년 전에 현대그룹을 얘기했는데 불과 3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SKIET라고 하는 배터리 전문 기업에서만 8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을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3년 전의 얘기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 81조라는 거는요. 우리 솔직히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 뭐, 요렇게만 얘기해도 그냥 숨이 쉬어질 것 같은데, 쥐뿔 그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 단위를 얘기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대 시대 속에서 조 단위의 이 재정을 움직이는 개인 기업, 또는, 특정 기업, 또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반 소시민들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어떤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한 자들은 부한 환경과 재정과 그러한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생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해할 수도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삶이 정직하고 건실하고 건강하고 정당하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원치 않은 불미스러운 일을 만난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응원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욕해야 돼요. 당연히 응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야 하지 못하고 사리와 사욕과 부정과 악한 일에 앞장서서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죄값을 물지 않으면 그 죄값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잘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숨어있는 교훈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 때에도 우리가 야고보와 같은 이런 부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들에 대해 용납하고 함께 기도해야지 그냥 나는 없으니까 너는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부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한 자들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을 가야 부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어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가 되는 거예요. 졸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졸부는 졸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동안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있는 돈 관리도 못하고 흐지부지 흥청망청하다가 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별한 케이스를 자주 보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복권이라 그러죠.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걸 잘 관리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그게 정신이 휙 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흥청망청 쓰다가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또 쫄딱 망해가지고 그 짓걸 벌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1절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면 그 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 아니합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 잘못한 것을 하나 야고보는 기어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 4절까지는 그 부한 자들의 삶의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5절에 와서 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고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분석한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도 부한자들로서 정당하지 아니한 부한자들은 그 부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피해가 되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이익이 안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서 의인으로서 아무 말 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론으로 여기 접근해서 또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니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딱 끊어서 일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일반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면에서 볼 때 부한 자들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부한 자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당신의 부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오늘 그 부함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이 부함을 앞으로 어떻게 당신들은 써갈 것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윤리와 공직함과 정직성을 놓고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서의 부한 자의 반열에 설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서의 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구령하는 선한 사업, 거룩한 성결한 사업에 여러분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두 번째로는 형제들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한 자들아 형제들아 이랬잖아요. 부한 자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부한 자들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누구를 불렀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서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또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원주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원주 여러 번 다녔잖아요. 거기 가면 규례면을 통과를 했어요. 그 규례면 일대에 보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진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공유되었을 때의 시간대로는 그 운영자가 여성인데 73세래요. 73세 된 여성이 그 규례면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 키우는 병아리가 63만 마리라나? 뭐 그렇대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그 처리하는 계란이 20몇 알인가? 뭐 수십 알이래요. 근데 이거 다 처리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아주 부족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다루며 이런 영상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여성의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부한자들아 한 얘기 끝에 오늘 형제들아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형제들아 할 때는 여기는 자매들, 여성들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모든 사람을 지금 통용해서 형제들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 양계장하는 여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속에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3가지만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들을 부른 야고보 사도의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건 첫째로 길이 참으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왜 참느냐?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면서 농부들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뭘 거두는 거예요? 결실을 거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찬송도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농사들의 가장 큰 장점, 강점 그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낮에 설교하시면서 한 분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강원도 모처에 가서 뭐 얼마 안 되는 밭을 이렇게 경영하는 가운데 농사가 안 돼가지고 엎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어떤 때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배추 농사가 흉작이래요. 그것을 간파한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중국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배추를 긴급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올해 김장 수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년과 달리 올해는 김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하시고 김장에서 부정한 일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벌써 한 몇 주 전서부터 김장에 부정이 없게 하소서 기도 제목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흉작이었던 배추를 대체해서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김장이라는 문화는 그냥 음식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겨울나기 위한 저장 문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에 뭐예요? 교감이 형성되어지는 문화활동과도 마찬가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그 별수 아닌 먹거리인 배추 이걸 가지고 부정함으로 말이죠. 매섭매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만하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김장까지도 금액을 갖다가 마구제비로 해가지고 혼란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모이기 좋아하는데 그것에 가서 퇴장으로 다스려야 된다. 난 그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그동안 기도해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올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해서 이번 김장에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작년에 대비 올해 배추금이 작년에 비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비싸진 않지만 몇백 원 정도 작년보다 비싸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싸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인 이것이 이제 뭐 한 2, 3주 길게 가면 4주 정도 사이에서 이제 김장이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이 3, 4주가량의 기간 동안에 배추 수급에 부정함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잡된 소리가 난다면 중국 보기 창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그마한 나라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애국이 별거예요? 서로가 나눠 먹고 잘 살려고 해. 그게 애국이지. 지 생각만 하고 지 욕심이나 차려가지고 그 돈 몇십 원 몇백 원 벌자고 거짓말로 배추금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졸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더해서 사회교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는 얘기.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애족 애민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뭐 별거 있어요? 아무리 조조거리고 경경거려 봐야 뭐 대한민국 뭐 별거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만년을 지키고 유지해 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이 제1 이스라엘은 오리라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예수를 몰라보고 그들의 손으로 여기 부한자들아 그러고 여기 의인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부한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제1의 이스라엘과 같이 실수하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지 않으려면 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길이 참는 거. 너무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농부들의 길이 참으라 했죠.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인 것도 내가 다 못 외우겠어요? 잠언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고대궁궐 같이 그냥 호화롭게 집을 단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언제 어떤 놈이 와서 어떻게 해롭게 할까 두렵고 떨리고 문도 다 시건장치 해놓고 거기다가 시건장치도 2중 3중으로 하고 이게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또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뭐 전자 자물쇠에다가 심지어는 또 가정 안에도 뭘 또 한대죠 그거? CCTV 해가지고 뭐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짐승에서 산 짐승들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모든 만사가 형통한 것이고, 여기서 만사가 형통하다는 건 뭐야?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우리가 죽어서 변화된 몸으로 가는 그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한 삶을 살 때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으로 사는 그 사람이 죽어 그 영혼도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지옥같이 살던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지옥 삶은 죽어서도 지옥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정말 평강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구원의 이 삶을 완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부한자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랬지요.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끝났어요. 형제들이여 첫째로는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둘째로 마음을 굳건히 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어디에서 날까요? 원망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요? 불평하는 데서 나요. 불평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불만에서 싹 트는 게 불평이에요. 불만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불만, 저거 없다고 불만,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만사가 불만이요. 불평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족한 줄 알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많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알아서 감사하고 살 때 그는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냥 부족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만족하고 일하지 않고 그냥 그지같이 살면서도 만족하고 그거는 어떤 삶이에요? 그건 무지몽매한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학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재난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원치 아니하던 가난이 올 때의 그 가난을 가난이라 얘기하는 거지. 일하지 아니하고 제할 역할 안 하고 가난해져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하는 거 그거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몽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스스로 일하게 해서 일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마라. 네가 먹을 자격이 있네. 일해라. 그러면 먹게 살게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논리를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살면은 다른 사람 원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욕심 부리고 오늘 저는 미안한데 내가 실명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난 너무 실망이 돼서 얘기해요.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김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저보다도 몇 살 손 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줄 알아요. 에? 그 사람이 충남 사람인가요? 우리 또래라고. 이제 갓 60 넘은 사람으로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지만 깨닫고 반성하면 이래요. 아니면 당신은 속된 말 한마디 할게요.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으쌰으쌰하고 인정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은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혼쭐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지금 국회의원 당선이 된 지금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얼마나 지금 나쁜 사람이 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칭찬받던 사람. 그 뒤에 누가 그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 국정원이든지 정부는 제대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개적으로 오늘 설교하면서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석 씨 당신 정신 차려요. 나보다 좀 손 위에 엉아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못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한 제 밉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국회에서 말이야. 국개짓을 하고 말이야. 아주 나는 오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만무도하게 말이에요. 앞에서 좀 걱정하고 그만하래요. 대한민국 국회 알기를 지 손바닥에 뭐마냥 하고 오만불손해져가지고 당신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국회의원이 돼야지. 지금같이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말이죠. 저 북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를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당신은 절단강산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동시대에 함께 지금 가는 젊은 세대인데 말이에요. 나라 꼴 우습게 만들지 말고 국회 금배지 달았으면 국회의원답게 해야지. 국회로 끝나지 않기를 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게 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참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잘 돼야 사회도 튼튼하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라도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사기, 횡령, 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그거 부자 잘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나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성실근면하게 국가가 말 안 해도 국가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부자가 많다는 거는 뭐예요? 국가가 부하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부해야 국제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70년대 생활만 해도 참 우리가 볼 때 70년대 생활은 까마득한 것 같아요. 나는 부산 대도시에 살았지만 그 당시 아마 시골은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부산에도 70년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부산은 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발전. 부산뿐입니까?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봐도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부자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는 그냥 된 부자예요? 아니죠. 새마을정신은 기타 각종 사회 계몽운동,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우리도 부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수고와 근면과 성실 속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일고는 성실의 결과로서 우리가 부함을 이루는 국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함은 열심히 살아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돼요? 안 되거든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열심히 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잠깐 그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농사를 졌는데 열심히 해봤지만 덥고 안 돼가지고 배추 흉작이고 그래서 갈아엎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지 안 됐다고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래서 배추가 이거 안 됐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우리 이번에 태풍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 피해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태풍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뜨거워가지고 이번에 농사가 안 됐다니. 그거 하나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부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아 얘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 황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도 돌아볼 뿐더러 우리 형제된 성도들, 우리 자매된 여러 성도들, 부한자들 모두에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0장 부르겠습니다. 590장.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득 드리며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음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한자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수많은 우리 국민들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원자탄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